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죠? 예,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나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는데,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소설을 보면 두 사람이 지극히 사랑했지만은 너무 가난했던 이 짐과 델리라고 하는 이 두 부부, 이들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에게 나눌 선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각자 선물을 구입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델리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 아름다운 금발, 그 금발을 모두 잘라가지고 남편의 선물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델리가 금발을 잘라서 구입한 남편의 선물은 남편이 유산으로 받은 금시계의 시계줄이었습니다. 이때 남편 짐도 아내를 향한 선물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남편도 가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시계,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산 선물은 그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을 가꾸어 줄 아주 비싼 빚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준비한 선물, 이 선물을 받고 기대할 상대방을, 기뻐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고, 이제 집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부인에게는 그 최고급 빚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또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는 그 시계줄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은 이내 곧 자라게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위로했고, 남편 또한 조촐하지만 뜻깊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원래 제목은 The Gift of Maggie, 이런 제목인데, 매지, 이 매지라는 말은요, 이 동방박사라는 뜻이에요. 동방박사. 그래서 원래 이 소설의 제목 The Gift of the Magie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소설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이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을 또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담아낸 소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헬리는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8절을 다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스스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지, 무언가를 대가를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고 맙니다.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이처럼 소중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나 값을 치르고 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면 한국의 이건희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게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자신이 가진 돈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녀가 되었고, 그처럼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육 안에 강건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함으로써 자자손손 번성하며 우리 가문이 잘 형통하게 나가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생각,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보다 근원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건 인간 실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아울러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명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과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좀 더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인이요 할례가 없는 사람, 무할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무할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구원의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가서 1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밖에 있었고 멀리 있었던 외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었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멀어진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멀어진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 화평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시라.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 분쟁이 없는 평화.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화평, 에이레네라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추구하는 에이레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유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지 분열의 도구,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우리 사회는 온갖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 또한 그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질시하고 질타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녀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노소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온갖 분열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친정부와 반정부로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 또한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를 대적하고 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해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고 상처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흘러나온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명,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그 분쟁의 중심에 있고 교인들이 그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양극단에 서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생각과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화평을 추구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좌로 치우쳐져 있고 우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양극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치해요. 반목해요. 질시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분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분열은 마귀의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 분열하는 자입니다. 분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개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그 화평의, 화목의 중심에 서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되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거짓된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나의 못난 성정이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 능력이 다시 이 사회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이것이 내 가정과 내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를 향해 어떤 역할을 하는 말, 어떤 생각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생각과 말 한마디가 가정과 공동체, 국가의 분열을 획책하는 악한 도구인지, 아니면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지금 이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져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어야 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는 평화의 도구의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분별 속에서 나의 정체와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 아울러 내게 주어진 직분, 화목의 직분과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저희들의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함부로 막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